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송수폭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말씀 앞에 앉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화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다 받아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며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5장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두 계층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각 계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게 된다고 리브앤 헤랄드 1900년 1월 30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과의 큰 싸움에는 모든 그리스도계가 다 포함될 것입니다. 모두는 어느 한편에 가담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편의 싸움에도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편에 가담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비난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게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된다고 리브앤 헤랄드 1893년 2월 7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상이해질 것입니다. 이 차이는 거듭나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되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자들, 곧 택함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과의 차이를 묘사하는 분류벽이라고 배틀클릭 교회에 보내는 특별 증언에서 말씀합니다. 가족이 분리돼 가족을 이루고 있던 자들이 분리됩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의 표가 주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라기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순종해 온 자들은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무리와 연합할 것입니다.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와 교제했던 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표를 갖게 될 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게 될 것이라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43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서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자들을 앞서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빛대로 생애했고 거기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895년 편지 36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그들은 자신이 받은 빚에 따라 순종하여 살았다는 증거죠. 모든 사람은 경고가 세상의 모든 곳으로 전해질 때까지 충분한 빚과 증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때까지 정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빚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받은 바 빚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899년 원고 77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큰 빚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품성의 표준입니다. 사람은 그 율법에 일치되게 생애하도록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냥 말씀한 대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율법의 기초가 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율법의 표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마지막 큰 날에 그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빚에 따라 다루어질 것이라고 리브앤 헤랄드 1901년 1월 1일자에서 말씀합니다. 받고서도 그 빚을 무시해온 자들은 그처럼 많은 특권을 받지 못한 자들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과해지는 형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불명에 비례할 것이라고 8MR 168번에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각시대쟁투 605쪽에서 말씀합니다. 고의적인 맹목에 대한 핑계는 있을 수 없음. 어떤 사람도 그들이 받은 적이 없고 받을 수 없었던 빚과 지식에 유의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신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제시되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표준과 일치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하게 된 진리, 그들의 심령에 비춰진 빛이 심판 때에 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바이블 코멘터리 5권 1145쪽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들을 기회가 있지만 그들이 듣지 않게 되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듣거나 이해하고자 애쓰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서 거절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자 택하는 자들은 hin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무지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인 맹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네요. 우리는 우리의 지각에 이르지 않은 빛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우리가 저항하고 거절한 빛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결코 제시되지 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결코 가진 적이 없는 빛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이블 코멘터리 1145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왔을 때 빛을 받아들여 빛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빛,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감동함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고 결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우리가 빛을 발할 때에는 우리가 빛을 완전히 받고 그 빛에 대한 감사를 느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예, 박정순 집사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어, 우리가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그게 없지만,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듣고 또 놀랬습니다. 예. 정말 막중한 책임이고 막중한 고민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어, 자기가 그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주어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알 수 있게 또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순종했을 때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인도를 하신다. 아, 차례차례 계단을 올라가듯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처음 단계를 갖다가 만약에 순종을 안 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고 그 기별을 자기도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순종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빛을 또 주시는데 월반하듯이 갑자기 넘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자기가 느껴지는 만큼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느껴지지 않고 자기가 알 수가 없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느껴질 때 그때 바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또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매 순간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영적인 길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정봉욱 성도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아주 제게는 큰 시련을 어,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온 기독교하고 예, 저기는 너무 간격이 커가지고 그 어떻게 마음을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성령의 인도만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정성껏, 최선껏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음수금 주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빚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소제목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빚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빚이 큰 진리의 빚이든지 작은 진리의 빚이든지 거기에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큰 빚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앞서서 비록 작은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빛을 받았느냐, 작은 빛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밖에 성경을 모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빛 가운데서 순종하고 빛을 밝혔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또 뭐 이렇게 성경 잘 모르신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제가 한 아멘. 말씀 추가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이제 윤기섭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빛을 받았다,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재물을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님한테 재물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재물을 적게 주셨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넣은 것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크게 헌금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정성 들여서 주님한테 드리는 그것을 보시는 거지,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질을, 양이 아니고 질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성의를 보이는 사람한테는 재물도 더 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맡겨도 되겠다. 믿고 재물을 맡겨도 되겠다. 선한 청직이구나. 이렇게 또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더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깨달은 것의 수준에서 열심히 하시면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천국의 문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냥 너무 이것저것 막 생각하지 말고 빛이 이르렀을 때 빛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는 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순종할 때 더 큰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안에 주님께서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빛을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들어 생명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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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